가지고 있는 성경 292쪽 3쪽 있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 주보 앞면에 실어놓았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럽니다. 근심에는 크게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위한 근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세상 근심을 많이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은 점점 세상의 근심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근심들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에 대한 근심, 이 죄를 어떻게 떨궈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근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또 저녁마다 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말씀들이 제가 실천하고 있거나 행하고 있는 말씀들을 사실은 전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들을 주님께서 저에게 뭘 전하라고 그때부터 주셔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우리 박미희 집사님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내가 부족하구나 그런 걸 느낀 것이 제가 주님께서 전에 말씀을 주셔서 3인칭 기도가 아니라 2인칭 기도를 하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당신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나누었는데 저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꾸 저도 까먹고 있는데 집사님만 오늘 기도해서 집사님이 당신 그렇게 하길래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도 내가 실천하고 있지 않구나. 이게 참 문제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랑 그 해양수산과학관에 가서 구경하고 눈썰매장보다 훨씬 재밌었다고 애들이 그래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고동도 따고 게 잡고 그렇게 재밌게 지냈는데 또 상어도 몇 마리씩 잡고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어 한두 마리씩은 다 잡아왔는데 회는 못 뜨고 이렇게 못 먹었습니다. 그냥 잡고 그냥 놓아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는 상어 잡아다가 막 사진 찍고 양쪽 2마리씩 잡고 지혜는 상어를 2마리 잡아가지고 사진을 찍고 또 체험관이 만들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물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막 다 잡아요. 막 잡고 다시 놔줘야 되는 서름이 있는데 나중에 초당을 이쪽으로 이렇게 숨겨가가지고 잡아서 찍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서 어디 재밌게 지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고령을 따고 군것을 채취하고 놀았는데 제가 하루를 지나놓고 보니까 그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찾은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이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찾으라, 예수님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같이 나누고 제자도 그렇게 제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생활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게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오늘 찬양 부를 때도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보니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느끼게 된다 이런 찬양에서 그이들 느껴본 거예요.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왜 쓰셨느냐 나 때문에 쓰시니까 그 모습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 주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와닿는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절절히 우리가 느껴져야지만이 그분을 찾게 됩니다. 생활 가운데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기억함이 없다, 때때로 기도함이 없다,
때때로 예수님을 생각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근심들이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이 우리 안에 없으면, 세상 근심만 가득 차 있고 돈에 대한 근심,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의 근심, 직장 생활에 대한 근심, 이런 것만 차 있고 내가 왜 내 삶이 더 주님 앞에 정결케 되지 않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지 않는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을 더 제대로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심취돼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것인가? 이 염려, 근심과 걱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내버릴 수 있을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행동으로 보이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근심들이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속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 근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매일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매일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꼭 습관들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주중에 이 말씀을 한 2번 주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기도회 때요. 방향은 계속 조금씩 변화 있지만 오늘도 주일 낮에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에 서울에 우리 강집사님한테 설교 테이프를 많이 보내달라고 그래서 막 2세트씩 있는 것도 챙겨가지고 보내줬더니 그분들이 아는 분들에게 테이프를 돌리면서 너무 다들 반응이 좋고 너무 말씀이 귀하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한 일주일간 말씀 안 주신 거예요. 말씀을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이게 일주일 동안 정도 제가 설교 테이프 녹음을 안 했잖아요. 왜 녹음을 안 하냐 그러면 말씀을 안 주시니까 인간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회는 전해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주시지. 그런 칭찬과 그런 찬사를 들으니까 이게 교만해지기보다는 저는 그 사람 말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만은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안 기뻤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바다의 영광을 누가 가르친 겁니까? 어쨌든 제가 가르친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찬사를 받으니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 동안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할 일부의 가치가 없는 설교들만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주님 기도를 해야 되지, 말씀을 전해야 되지, 말씀을 안 주시지. 그러니까 이제 잠깐 힘을 써서 만들어내도 정말 녹음하고 설교 테이프를 만들 일부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중에는 말씀을 주셔서 다 녹음해놨는데 공테이프 재고가 하나도 없어서 녹음을 안 한 거예요. 지금 공테이프가 2주에 이제 보내오면 이번 주 거 그 앞에 녹음 덜 된 거 주일 날 오후 같은 거 다 녹음해 드릴 텐데, 여러분이 예수님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게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내 상태가 지금 정상이냐 정상이지 않느냐를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주중에 회개를 많이 시켜서 아이들이 명절이 되니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죄를 많이 지으니까 아이들 상태가 다 정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아이들이 기도 생활 때 좀 하고 기쁨이 있고 평안하고 차분하고 덜 싸우고 이렇게 지내다가 명절 때 되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애들이 들어가고 돈에 대해서 용돈 받는 거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더 가지려 하니까 그렇죠. 더 가지려 하니까. 더 가지려 하니까. 자녀들한테 돈을 줘서 부모님한테 세배를 받으면서 할아버지한테 돈을 드리게 만들고 훈련을 시켰으면 돈을 드리면서 욕심 들어가 죄가 들어가면 은혜가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1년 동안도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세배하면서 돈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정상인데 세배하면서 돈을 주니까 언니는 2만 원 정도 왜 나는 10,000원 주냐고 속으로 그냥 기분 나쁘고 그러면서 죄들이 가득 들어오고 음식은 명절이니까 옆집에 나눠줘라. 저 할머니는 혼자 사니까 갖다 줘라. 이렇게 되면 아이들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 이건 명절같이 보낼 텐데 음식을 마음대로 해서 자식을 그냥 대접을 너무 잘해주니까 자식들이 이번 명절은 음식이 적네, 이건 맛이 없네, 이건 맛있네, 왜 이번에는 그냥 이거 안 했어, 이걸 왜 했어, 이 맛없는 걸 왜 했어,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정말 가득 찢는 거예요.
과일도 그냥 보통 때는 하나도 없다가 과일 몇 가지 사다 놓으니까 왜 이번에는 이 과일을 안 사놨어? 왜 이 과일은 맛없는 거 사다 놨어? 빨리 그냥 죄만 가득히 지으니까 우리 애들 상태가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안 좋아져 버린 거야. 차분하게 내가 막 그냥 정신이 없는 것처럼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짜증 잘 내지, 신경질 잘 내지, 끝에 가면 성질 내지, 이렇게 막 죄가 많아지니까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상태를 보고 밤 11시부터 외계기도를 시켰어요, 애들. 외계기도를 시키고, 이봉교사는 기도를 해주고, 한 번 외계시키고 기도를 해서 정상으로 안 돌아온 애들은 2번을 기도해줬어요. 밤 11시부터 거의 1시까지 그랬을 거예요, 애들을. 그러면, 어른은 더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느냐 하면, 우리가 옆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지내기 때문에, 정상인 애들 상태를 알잖아요, 우리가. 보통 때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나타나면 정상인데, 차분하지 않던 애가 또 차분하지 않았어요. 그럼 정상이죠. 나름대로. 또 차분한 애가 안 차분하고, 작은 일에는 참고 감사하고, 그냥 지나가던 애가 작은 일에 신경질 내고 울고 짜증내고 눈물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면 그래 닭똥이 막 흘러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기 정상이 아니구나 이게. 예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지금 좋을 때하고 안 좋을 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훈련돼서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배고픈 거다고 배 아픈 거다고 구분잘 합니까? 못합니까? 어린아이들 구분 잘 못합니다. 배가 고프가도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도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배 아파요 그러면은 저게 고픈 건지 아픈 건지 확인해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가 고픈 것과 아픈 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제 어른이 돼가고 알아가고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일수록 배가 고픈 것은 배가 고파요. 배가 아픈 것은 배가 아파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구분 못하는데 배가 고픈데 똥으로 가요. 왜 똥으로 가냐 그러면 배가 아프니까 똥 나오는 줄 알고. 배가 고픈 거거든요. 여러분들 훈련이 많이 되셔서 여러분이 오늘은 지금 컨디션이 안 좋구나, 감기가 지금 욱실욱실하니 감기가 올 것 같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경험으로 아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좋고 화목돼 있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 관계가 안 좋고 막혀지고 그 상태를 아셔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바른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깨끗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보통 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아셔야 돼요. 정상 상태를 아셔야 한다. 그게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짜증나고 범사에 그냥 기분 나쁘고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병들었다 그런 거예요. 신앙이 병든 신앙이에요. 기쁨이 없고 맨날 두통이 있고 골치 아프고 맨날 짜증나고 맨날 성질나고 이건 뭐예요? 병든 거. 병들다 보면 죽어요. 병들다 보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계속 병들다 보면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이제 상관이 없게 되거든요. 왜?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영적으로 병들고 세계가 없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려버렸어요. 나중에 전쟁이 나서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나타나지도 않고 선지자 통해서 말씀도 안 해주시고 사울왕에게서 나중에 전쟁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자살해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렸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람들 상태가 안 좋고 병든 육신의 병이 되면 알듯이 영적으로도 병이 되었으면 내가 병든 걸 알아야 합니다. 병든 걸 알아야 해요. 병든 걸 알면 육신의 병은 기도를 받아서 고치든지 하나님께 회개해서 고치든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고치든지 하고 영적인 병은 회개만으로 고칩니다. 영적인 병은 회개만으로 고쳐요. 저도 잊고 살아가지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압니다. 제 상태,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죄를 많이 지었다는 이야기죠. 죄를 많이 지었다는 이야기.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알아요.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어떤 두통이 있고 몸이 찌뿌둥하고 작은 일에 신경질 나고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냥 애들 보면 짜증나고 성질나고 또 다른 사람이 제게 상담한다고 말하면 그냥 빨리 안 끝나라 그러고 듣기 싫고
그건 제 힘으로 이제 살아가니까. 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를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혹 까먹지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혔구나.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이 정상이 아닌 줄을 모르면 여러분은 그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영적인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는 배가 고픈 것 아픈 것 구분 못하듯이 자기가 몸이 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 소통이 잘 일어나고 있고 성령의 소통이 일어나고 있고 그분의 은혜가 내게 내려오고 있고 나는 주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있고 이런 상태인지 아닌 줄을 여러분이 구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갓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믿음이 어려운데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이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내 사이가 상당히 안 좋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상당히 없구나.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게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기준은요, 여러분과 여러분 옆 사람의 비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 상태. 예를 들어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죄를 한 개만 짓고 살아요. 믿음이 좀 어린 사람이 죄를 1000개를 지어요. 그런데 상태가, 죄를 1000개 짓는 믿음이 어린 사람의 상태가 죄를 1개 짓는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 상태가 훨씬 좋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기준은 하나님과 그 사람이 1대1이에요. 1대1이기 때문에 다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죄를 적게 짓는데 1개밖에 안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굉장히 막혀서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10개, 100개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기준은 자기밖에 몰라요. 성령님과 자기. 그런 부분은 누구의 고치도 받을 수 없고 지도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너희에게 그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듣거나 배우거나 이런 걸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영역은 하나님과 내 성령님께서만이 나하고만이 그 비밀, 은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으로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감각 갖고 훈련을 갖추셔야 돼요. 아니 우리 정교사님이 애들을 돌보고 보는데 그냥 보통 때는 애를 보면 사랑스럽고 이쁘다가 그 다음에 애를 보기가 싫어버려요. 그냥 애 울음소리 듣는데 성질 나고 짜증이 나요. 그건 무슨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태. 왜 안 좋으느냐? 죄가 많이 쌓이니까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을 때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 때문에 짜증이 안 나고 성질이 나지 않아요. 근데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구나 그러고 달래줘요. 1시간을 내가 막 그냥 은혜되고 보채도 성질이 안 나요. 1시간 내도 그냥 보채는 기간에 1시간 동안이나 세게 하는구나. 이번에 기도도 보채면서 세게 해야지 나도. 그래서 안 하면서 맨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이 내가 달려지지 않으면 이거 기도를 1시간 더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더 하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있는 상태는.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냥 잠자는데 그냥 소리치고 그냥 애가 울면 성질이 나고 그냥 짜증나고 애를 그냥 집어 던지지는 못해도 그냥 발로 그냥 확 밀어버리고 안을 때도 그냥 팍 안아가지고 내 때도 턱 놓고 성질이 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보통 때는 우리 세연이하고 오빠하고도 은혜가 있을 때는 오빠가 건드려도 그냥 오빠 그지마 그러고 딱 끝내버렸는데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안 좋을 때 건들면 그냥 주먹으로 치고 지금 오빠가 엊그저께 나한테 한 게 뭐고 그저께 한 게 뭐고 명절 때 나한테 한 게 뭔데 지금 나한테 건드냐고 막 때리고 엄마한테 이르고 막 난리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뭐가 많이 쌓였으니까요? 죄가 많이 쌓였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신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할 때하고 병들었을 때에 대한 감각이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을 때부터 믿음이 내가 좀 잘한 사람입니다. 숙성이 된 사람입니다. 그 감각이 없으면 그건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아니면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병들어 내가 죽어가고 있어 죽은 줄 모르면 죽어가는 줄 모르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이제 돌봄을 받아야 돼요. 돌봄을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항상 예리에 참석하고 모이고 문제 있으면 기도받고 그러니까 돌봄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성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잘할 때까지.
좀 자라고 나면 이제 몸이 아프면,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스스로 병원에 가시잖아요. 스스로 약국에 가서 내가 지금 두통이 있으니 약을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이제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됐으니까. 하지만 믿음적으로 어린 사람은 돌봄을 꼭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적으로 좀 자라난 사람은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자기가 건강한지 안 좋은지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화장실에 때가 되면 가십니까? 왜 화장실에 가시죠? 화장실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훈련되셔서 아시잖아요. 갓난아이는 화장실에 갈 때와 가지 않아야 될 때를 압니까? 전도사님 주원이가 응가할 때가 되면은 아빠 나 응가해야 돼서 두 발 다 일어서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누고 그 다음에 들어오던가요?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다. 우리면은 그러던가요? 한 번도 못 봤답니다. 왜? 갓난아이기 때문에 또 좀 가려야 될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갓난아이니까. 근데 자라가면서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훈련돼서 오줌 누는 훈련되고 똥오줌 똥 누면 화장실 가면 훈련되고 그런단 말이죠. 어른도 그래서 그 훈련이 되니까 똥이 매려올 때 되면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요즘에 화장실이 많아져가지고 참 감사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화장실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뭐 지나가다 보면 다방 화장실, PC방 화장실, 뭐 어디 뭐 중간에 은행 화장실은 항상 쓸 수 있고 뭐 얼마 화장실이 많아요. 그러니 뭐 문제에서 화장실에 가면 되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화장실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학교에서 오는 동안에 이제 거시기가 마려우면 응가가 마려우면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막 온몸을 입고 오면서 걸어서 집까지 30분인데 막 디비고 오면서 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이 지옥길을 가는 걸음이에요. 빨리 가면 또 이게 쏟아질 것 같고 늦게 가도 또 쏟아지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훈련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한 2-3시간 남았다 그때 이제 얼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나오기 직전에야 이제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때야 이제 이게 물때를 찾으니까 물때는 없지 집에 화장실까지는 가야 되거나 아니면 뭐 응안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심각하잖아요. 다 어른들은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없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다 그러셨죠? 산 있는 데는 산에서 그냥 나무 하다가 응아를 해버리면 되지만 이 길바닥에서는 그걸 할 데가 없잖아요. 왜? 어린아이 때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어른이 되니까 이제 신호가 오면 아이고 빨리 그냥 화장실에 가서 그냥 회장님하고 상담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상담을 이제 딱 받으시고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나는데 안 그러면 훈련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을 때하고 안 좋을 때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막히면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막히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셔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보다 더 골치 아프게 사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알고 여러분을 물어뜯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다. 용코로 걸렸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쥐어뜯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집어뜯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죄로 인하여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의 기도도 어떤 응답이 안 됩니다. 너희가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아서 너희의 기도가 너희를 하여금 듣지 못하시게 하느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기도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해결을 많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청소가 됩니다. 청소가 되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 가운데 매일 회개하는 훈련이 몸에 배이면 너무 좋습니다. 매일 회개로 나아가는 훈련이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1년에 아주 시간을 내서 1년에 한 3일 정도 금식하시면 회개만 위한 금식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회개만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월삭 제사라는 게 있었어요. 월삭 제사. 월삭이 제일 중요한 날을 잡았는데 달로 치면 1월 1일 날, 2월 1일 날, 3월 1일 날 그 달의 첫날, 그 달의 첫날은 하나님께 큰 제사로 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같은 경우도
오늘이 이제 달의 첫날이잖아. 벌써 그냥 2009년이 됐는데 2월 달이에요. 그러면 달의 첫날이면 2월 1일 날 되면 그날 심각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3월 1일 날 되면 그렇게 하고 그런 삶의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요. 이제 은혜의 상태가 있어요. 은혜의 상태가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 상태. 이게 정상의 상태고요. 하지만 정상의 상태가 언제까지나 정상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과 사이가 더 가까워지면 그것보다 더 좋은 상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심신과 인생이 더 좋은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면 전에는 정상이었던 것이 더 좋은 상태로 들어갔으면 거기서 이제 옛날 정상 같은 상태로 떨어졌으면 이것은 병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좋은 상태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수준에서 최고의 상태,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에서 최고의 상태, 그 상태가 정상의 상태, 그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최고의 상태와 최하의 상태가 있다고 치면 최고의 상태에서 좀 떨어져 감이 여기서 감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감이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때 이 정도 떨어져도 최하의 바닥까지 안 떨어져도 이 정도 떨어져도 여러분은 잘 못 느낍니다. 왜? 어느 정도 그래도 감정이 다스려지고 기쁨이 좀 있고 평안이 있거든요. 떨어져도 살만해요. 여기까지 떨어져 버리면 그냥 살기 싫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때에 빨리 이렇게 회복해야 돼. 회개하면서 회개를 빨리 죄를 찾아내고 회개해야지 처리하고 하나님과서 맡긴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떨어지까지 가려면 여기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떨어져 버리면 기도하기도 싫습니다. 떨어져 버리면 만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떨어져 버리면 만석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건 절대 정상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정상의 상태, 내가 지금 뭐가 정상이냐, 내 생활에 하나님과 내 관계가 뭐가 정상이냐, 정상의 상태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정상일 때는 내 감정이 어떻고, 정상일 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다스려지고, 정상일 때는 인간관계가 어떻게 맺혀지고, 정상일 때는 옆에 짝꿍이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어떻게 보통 때 정상일 때 하나님 관계가 좋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인식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어른이에요. 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좋아지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빨리 회개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만들어내고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억한 심정을 가지고 스스로 죄를 짓고 상대방은 나한테 그런 의도로 안 했는데 나는 안 좋은 의도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뻥튀기겠다 놓고 뻥튀기를 하고 뻥튀기한 가운데 또 맛없는 그 뻥튀기를 그 뻥튀기는 또 못 먹는 뻥튀기거든요. 쓰레기 뻥튀기 똥뻥튀기라고 하십니까? 똥똥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수에 스스로 똥을 만들어서 그냥 헤엄을 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회개하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돼요. 회개한다는 게 여러분을 점검한다는 게 점검.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빨리 털어내고 아이들이 여러분이 그잖아요. 아이들은 자기 몸에 뭐가 묻은지 몰라요. 더럽고 지저분해도 신경 안 씁니다. 아주 그냥 미모를 따지는 아이들 제외하고는 얼마든지 더러워도 그냥 내비두는데 우리 지연이 정도 되면 이제 그냥 깨끗한 옷이 아닌 외출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뭔가 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밖에 갔다가 여러분의 어른 옷에가 막 먼지 묻고 지저분하면 여러분이 안 털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털고 그냥 돌아다니십니까? 아니 더러운 옷을 입고 밖에 외출을 하십니까? 안 하시듯이 여러분의 생활에 자주 들여다보고 지금 때가 묻었구나 더럽구나 아시고 많이 그냥 아예 그냥 여러분은 더러워졌는데 옷이 거지 옷처럼 변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그때 돼야 옷을 갈아입으려고 그러십니까? 온몸에 머리에는 그냥 라면이 얹혀져가지고 라면 국물 뚝뚝 떨어지고 쓰레기가 묻어가지고 여기서 막 썩은 내가 나고 온몸에서는 그냥 더러운 게 묻고 어디서 그냥 뭐가 똥이 묻었는지 모르게 똥덩어리가 붙어있고 그래서 노숙자 이상의 상태가 된 다음에야 목욕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옷을 한번 갈아입을 때가 됐네. 그러고 갈아입으시렵니까? 그리고 목욕을 하시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은 심각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볼 때
약간 더러워졌구나. 약간 더러워졌네? 나 냄새날 때까지 기다려도 그 사람도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죠? 옷에서 냄새날 때까지 기다리면 골치 아픈 사람 아닙니까? 아직은 냄새가 안 나네? 뭐 괜찮네. 양말 딱 보고, 벗어가지고 코 딱 대고, 냄새 아직 안 나네? 오늘 또 진짜. 일단 하고. 다음날 또, 냄새 안 나네? 괜찮잖아? 또 진짜. 그럼 골치 아픈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요. 이 상태를 본 다음에, 이제 한 3일 입었으니까 이제 갈아입을 때가 됐네. 이틀 입었으니까 갈아입을 때가 됐네.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회개도 하나님 관계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집안 청소도 그냥 한 달간 늘어뜨려 놓으면서 한 달 만에 치우면 그 사람은 가정주부가 그 사람이면 빵점. 그러죠. 한 달간 설거지 안 하고 한 달간 쌓아놓고. 제가 전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밥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가 자기 누나 집에 놀러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네 집에서 밥을 함께 얻어먹자 그러고 갔죠. 전우사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입니다. 갔더니 이 친구가 밥을 주러 간 집이 가보니까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제 집 가운데 그런 집은 제가 처음 만났어요. 쓰레기장 얼마나 쓰레기장이면 냉장고를 열었더니 냉장고 안에 곰팡이 있고 썩은 음식이 가득해요. 썩은 음식이 가득. 거짓말 하나 안 벗고 썩은 음식 가득. 곰팡이 낀 거 가득. 통닭 집힌 곰팡이 낀 거 가득. 음식 가득. 그리고 밥 먹는 식탁 있잖아요. 식탁 한켠은 썩은 음식이 가득. 곰팡이 끼고 썩은 음식 가득. 응? 가득이고. 그 다음에 거실 있잖아요. 거실에는 썩은 빨래들이 가득. 안방 썩은 빨래들이 가득.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썩은 빨래들이 가득.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온 집안이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러 가가지고 그 집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청소 다 드러내고 음식물 쓰레기 다 담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집 애들이 학교 끝나고 그 집 애들이 중학생 뭐 이런데 중학생 초등학생인가 뭐 그래요. 좀 컸어요. 컸는데 뭐 세연이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큰 애들인데 전혀 그런 걸 안 가르치고 애들이 와서 어떻게 하자 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애들이 와서 밥 먹는데 그냥 옷을 갈아입는데 옷을 벗어가지고 그 쓰레기통 위에 던지고 막 옷이 있는 그 냄새난 그대 던지고 발로 한켠을 밀고 거기 또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식탁에 앉는데 식탁에 썩은 음식 옆으로 한쪽 또 밀고 그거 서로 차려가지고 먹고 또 밀어놓더라고. 철저하게 그렇게. 그러니 자기들은 그 상태가 정상으로 아시는 모양이에요. 이제 저희 엄마는 아빠도 뭐 직장생활하고 엄마도 직장생활인데 엄마도 저녁 늦게 이제 제가 청소를 다 깨끗이 해놓으니까 들어왔더라고요. 밥 한 끼 먹으러 가가지고 뭐 그 집에 식순돼가지고 청소를 제가 모르겠어요. 3시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3시간 이상. 저녁마저 오후에 가가지고 저녁마저 내내 그 집안 냉장고 닦고 얼마나 썩은 음식이 많은지 나 음식이 한가득이 막 피자 곰팡이 끼고 참 피자 있으면 저 같은 경우 곰팡이 끼가 다 먹어버릴 텐데 얼마나 부자인가 피자 곰팡이 끼가 놔두고 통닭 곰팡이 끼 때까지 놔두고 막 보면 하여튼 그런 엉망이에요 엉망. 근데 왜 치우지 않느냐? 아마도 모르겠어. 그 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상인 줄 아셨겠죠. 그게 정상인 줄 알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니까 정상이 아니더라니까요. 이게 치우는 거예요. 치워. 그렇게 그냥 온 집이 썩어져서 문드러지고 쓰레기장이 될 때까지 방치하고 기다려서 청소하면 안 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또 한 번 씌운 다음에 또 다시 그 상태가 될 때까지 그냥 몇 달을 보내버리고 청소하려고 하면 그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삶에서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거나 하나님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매일 생활 가운데 쓰레기를 치우셔야 합니다. 매일 생활 가운데 먼지를 털어내시고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처리하셔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에 그냥 막 벌레가 뜨거라고 냄새가 나고 썩기 전에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가 버리셔야 하고 쓰레기는 어느 정도 차면 묶어가지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고 청소하는 습관 안 들이면 애들 때부터 청소하는 습관 안 들이면 쓰레기통이 정상인 줄 압니다. 애들이. 집안도 쓰레기통이 되면 정상인 줄 압니다. 아이들 스스로 치우는 훈련 안 시키면 쓰레기통이 가득 집안 막 난장이고 방이 막 더럽고 시원한데 거기서 잘 되자고
잘도 먹고 잘도 뒹굴고 얘기하는 거 보면 쓰레기통인데 여기서 발로 이렇게 밀어놓고 또 눕고 옷 벗고 한쪽 다또 쳐박아놓고 발로 차고 눕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그 사람 옷 입는 거 보니까요 입고 나갈 옷이 없으니까 자기가 벗어난 쓰레기통에서 어디 잤대요 또 이거 입을까? 그리고 연수 났다고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친구 맞다고요? 이거 냄새가 좀 안 나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시키고 다시 또 어디 하나 자 입고 있는 던지고 그리고 발로 밀어넣고 나가고 이제 제가 제 친구 집에 갔더니 속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썩은 빨래가 곳곳에 숨어있어. 이렇게 숨어있어. 팬티부터 시작해서 그 양반 목사님이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다 쳐박혀 있어. 곳곳에 쳐박혀 있어. 가니까 막 완전히 그 양반 아주 잘 차리고 막 머리에 무수하고 넘기고 잘 입고 너무 잘 입는데 집은 완전히 쓰레기장을 방북해. 이게 딴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정말 멋있게 그냥 깔끔하게 그냥 얼굴에 광치가 짱강하게 집에 들어가면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사는 자취방에 가면 완전 쓰레기장을 방북해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게 정상인 줄 아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청소하는 습관 가지십시오. 믿음이 이제 어릴 때부터 청소 안 하고 하면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냥 이상한 상태가. 쓰레기장 정상인 줄 알고 계속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청소하는 습관 가지셔야 되듯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 이제 알고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부터 청소하는 습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청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습관 가지셔야 합니다. 더러우면 더러운 줄을 모르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눈이 멀었다. 너희가 장님이다. 소경이다. 너희는 부자라 하나 하나님 보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부자라 하나 내가 보기엔 너희는 가련하고 눈이 멀고 너희는 헐겁고 너희는 궁리에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 이게 사람들이 자기 상태를 모르면 나 이 정도면 하나님 관계가 좋은데요.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 관계가 좋은 상태가 기준이 돼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또 떨어지면 빨리 청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엉망이 됐는데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된 상태를 전혀 인식을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엉망이 됐냐 그러면 하나씩 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엉망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자식이 누구하고 결혼하냐 그러면 자기 의붓 엄마하고 결혼해. 이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의붓 엄마를 얻었다가 이혼해버렸어. 쫓아냈어. 먼저 죽었는지 뭐 어쩐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교회 집사님이 돼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살아요? 자기 의붓 엄마, 자기 이제 새엄마를 데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집사님이라고 하나님을 안다고 애들이고 그래요. 그것이 무슨 상태로 왔냐면 정상 상태로 돌아와요. 그게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돌아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서 그러고 정말 영상 숭배를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 엉망이 된 상태. 그리고 교회 집사님들끼리 서로 재판 붙였어요. 재판. 고발해서 서로 고발해. 한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이 사람 내가 뛰어갔어요. 이 사람 내가 뛰어가서 재산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재판장이 재판 걸어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사도 바울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랬어. 가만 안 두고 빨리 내가 가기 전에 회개해라. 내가 갈 때까지 회개 안 해서 그 쓰레기 정리 안 해놓으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뒤엎어버리겠다. 다 쫓아내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던 성전 안에가 뭐가 가득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일들이 가득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막 돈 막 바꾸고 막 염소가 지나고 똥을 싸고 양이 지나고 똥을 싸고 그냥 손을 우려대고 서로 간에 그냥 장사꾼들이 서로 파이하고 흥정하고 싸우고 돈값 가져가 그러고 그것까지 다투고 이 사기꾼아 이 절름발이 양을 갖고 나한테 왜 팔아먹었냐고 난리가 나고 하나님께 어떤 장소예요?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장소를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몇 분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뜯어 엎어버렸어요. 동전 바꾼 걸 뒤집어 엎어버리고 양은 다 쫓아내버리고 막 엎어버렸어요. 그러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청소를 시작하면 복잡합니다. 복잡해.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청소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근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보내서 자기를 뒤집어 엎기 전에 자기 스스로 근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걱정을 했어요. 무슨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걱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걱정. 내 삶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내 삶을 바꿀까? 다시금 정상 상태가 뭔지. 우리 교회가 정상이 아니니까 우상숭배하고 구다하고 뭐 이짓을 다 하고 살아가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들끼리. 집사님 지난번에 어디 점자회가 영화든가요? 그러니까 이쪽 집사님이 내가 지난번에 저기 가르쳐 저쪽 점자회가 영화를 잘 가르쳐도 집사님 고마워요. 내가 갔다 와서 그냥 가르쳐 줄게요. 같이 가줄래요? 집사님 갔다 오고 권독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게 완전히 미친 교회죠. 미친 교회. 그런데도 그 권독교회 안에는 방언이 나타나고 애언이 나타나고 병고치 나타나고 은사가 또 엄청 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 생각하죠. 자기들이 깨끗하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쓰레기장에서 산 것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은사도 가르치면서 넌 정상이 아니야. 넌 정상이 아니야. 빨리 회개해야 돼. 너희 고쳐야 돼. 고쳐야 돼. 또 고린도교회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 자기하고 살던 각시하고 살기 싫으니까 각시를 쫓아내버리고 이혼시켜 쫓아내버리고 세례자에 뿌려 살기 싫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끗한 상태, 집안도 여러분이 깨끗하게 한번 청소해놓으면 딱 보실 때 깨끗해졌구나, 정리됐구나. 하나님 관계를 깨끗한 상태로 먼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십시오. 깨끗한 상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사람이 옆에 사람이 상처를 주어도 상처를 안 받고 감사가 되어지고 자동적으로 그냥 조금 지나면 예수님 생각이 나서 기도가 되어지고 이게 정말 좋은 상태입니다. 정말 하나님 관계 인태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좀 떨어져서 그냥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성질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걱정이 되어지고 마음에 원한이 품어져요. 그거보다 못됐나. 그러면 이제 이건 아주 용서하기 싫을 정도까지 가버리면 이거 완전히 그냥 밑바닥. 그러니까 똥통 중에서도 최하 잠수 코너에 들어가서 넘치고 있는 거예요. 왜? 용서하기 싫어버려. 이거 완전히 최하 똥통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용서 안 할 정도의 믿음이면 이제 이것은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기계에 의해서 이미 숨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아예 죽은 믿음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용서를 한다까지 가버리면 이제 이 사람은, 왜냐하면 예수님 용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용서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진자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천국께서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느니라. 근데 용서를 하겠다. 네가 같은 것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이 정도 가버리면 이제 완전히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 관계가 망가진 것은 이미 오래돼버렸고 저 하에 그냥 묶여서 잠수하고 있는 중이에요. 똥똥 잠수성. 똥똥 잠수 쉽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닌 거예요. 신앙이 올라와서 깨끗한 상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정돈된 상태. 삶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 생활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는 것.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꼭 감당하지 못할 문제만 생기면 그냥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손에서 해결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주세요. 자기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자기 손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면 낙심을 해버려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내 손에서 해결될 문제만 생기게 해달라. 문제를 꼭 내게 주시려거든 내 손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만 주십시오.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손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손으로 해결이 안 될 문제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실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내 손에서 해결되는 문제만 내가 찾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다 내 손으로 해결되니까 하나님께 대단히 감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손으로 해결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하실 때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강하고 높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된 이 성벽을 가진 건축물과 이런 전쟁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벽을 가진 어떤 성벽이 있는데 그 안에 든 사람과 밖에 든 사람 전쟁을 하려면
최소한 밖에 든 사람보다, 안에 든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5배, 10배 이상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이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 하나 점령하려면 수십만 사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지 이 수십만 명 되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가진 않습니다. 그것도 이긴다는 보장도 있습니다. 무기가 있어야 돼요. 공성무기라고 성을 공략하는 무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절에는 굉장히 기술력과 과학력이 아주 조잡해가지고 공성무기들이 만들어졌을 때 안에 제대로 공성무기가 없을 때예요. 뭐 칼도 제대로 없고 칼도 있어봐야 뭐 왕만 하나 가지고 뭐 이럴 때인데 무슨 성을 공격해서 이깁니까? 여리고성이 앞에 있을 때 무엇을 쓸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이것들 날에 이것 갖고 돌아라. 나팔을 불어라.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막혀서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홍해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모세는 백성에게 전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예수님의 사람들이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권능을 보고 내 삶에 하나님과의 믿음의 비밀을 만들 때이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상 앞에 이어야 될 간증거리를 만들어야 될 때예요. 내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기적이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기적이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 왜 이리 크고 어려운 일을 주셔서 나를 죽이려 합니까? 그리고 죄를 가득히 찌고 똥통 밑바닥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걸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려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이 상황을 나로 하여금 맞닥뜨리게 하셨군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때 내가 더 무릎 꿇고 내가 더 강구하고 내가 더 부르짖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깨끗하고 맑아서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로 좋고 깨끗하고 맑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좋지 않은 것들이 회개함으로 깨끗게 되어지고 회개함으로 다 밀려나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